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은 그 둘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면, 예를 들어 믿음직한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어딘지 믿음직하지 않거나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통로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일단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요 고백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한 단계에 이르렀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와 함께 어떤 분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쉽게 말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것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 첫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단지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주 만물을 모두 의미합니다. 바울은 분명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어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분은 바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바로 천지의 주제, 즉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단지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지 만물을 통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의 움직임과 계절의 변화, 산의 높음과 바다의 깊음, 바람과 파도의 무서운 힘, 지진과 화산의 두려움, 자연의 거대하고 위대한 힘 앞에 서면 사람들은 나약하고 먼지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인간의 교만함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라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누구도 자신을 스스로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질그릇이 토기장이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 자신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만이 진정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창조된 것은 지은 목적이 합당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안전하고 완벽하게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제시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표현 하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는 너무나 놀랍고도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자신의 형상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한편으로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의 모든 물질세계에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도록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자신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현대인들은 시간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시간에 매여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늘 시간이 부족해 몸이 10개라도 하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간 또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시간과는 아주 분명하고 특별합니다. 성경의 시간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시간 속에서 실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러한 시간관을 담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간 위에서 6일 동안 지으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들을 보시며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단지 쉼으로만 규정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단지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까지 지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게으름을 피운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은 결코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내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휴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수고해야 하는 인간의 시간을 접어두고 참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안식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가운데 바로 그 시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 주일은 바로 그런 안식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른 시간을 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자신을 그의 피조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진화론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의 진정한 문제점은 그것이 이신론적인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론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고 세상은 자신의 힘만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인류의 환상, 인간이 주권자이고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자 자기 영혼의 선장이며 온 세상의 운영자라는 그 환상에 힘을 보태줍니다. 그러니 현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목적과 섭리를 따라 이 세상이 운영된다는 창조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옛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던 그 손길을 아직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는 영원한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손길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